오늘 말씀은 성령과 교회가 충만했던 2000년 전 초기 교회에 무서운 거짓이 침투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그 거짓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부흥되고 또 전파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짓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차원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기와 거짓과 속음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짓이 많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의 철학에 의하면, 신앙에 의하면 은혜가 많은 곳에 거짓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만연된 거짓과 사기를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실제적 차원을 그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려고 합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지요. 성령은 베드로를 기독교의 최초의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평신도였던 스데반을,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스데반을 평신도 최초의 설교가로 세우시고 순교자로 세우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게 살 길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세 가지로, 이 삼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에 다 뺏겼어요. 일제시대에 살아보셨던 분 아멘? 일제시대에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교회 종도 비행기 만든다고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녹그릇도 다 빼앗겼습니다. 딸을 낳으면 10대가 되면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10대 소녀들을 강제로 징용하거나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 악이 얼마나 역사에 큰 죄를 짓는지 우리는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에 빼앗기고 헤롯 왕가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춰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전한 영적인 체험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원형적 체험,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순간적으로 뿅 가버린 거. 그러면서 이성이 일어나고 영성이 일어나면서 이거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원형체험은 기쁨의 원형체험,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 사회적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헌신하며 자기 밭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도들에게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고 주면서 그 사람들이 목회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들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쫙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았던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 거룩한 반열에 들고 싶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이 거짓이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이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지를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더 위대한 장면인데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아, 교회에 들어온 이 무서운 거짓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고 죄가 무너지고 죄가 깨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죄가 깨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단이 깨어지고 잘못된 이단들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고백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여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형은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냥 이 오늘 말씀으로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말씀하고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리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스며들어오는 거짓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심단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야 되고 민들레 교우들처럼 신앙으로 뭉쳐야 되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의 교만해져서 한 장수가 크게 거짓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면서 그 여리고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왜? 장수가 거짓말로 살아가니까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장수가 거짓말로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니까 군인들이 영빨이 생기지 않고 군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장군이 거짓말을 하고 사령관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군대는 대포가 강하는 게 아니라 장수를 믿고 부하를 사랑하는 그 군대가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 스며드는 가룟 유다의 거짓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승을 팔기까지 한 이 천인 공노할 거짓과 배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맥락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가게 하고 빛이 있는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며 거짓을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가게 하니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 나는 주님 믿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이란 그물에 걸려 패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경계하게 하고 자꾸 거짓을 보게 하고 선을 보게 하고 선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들어오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거짓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자기 스승이 죽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내가 믿는 스승, 올바르게 살아가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세상이 권력과 야합을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에 끌려가서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잠이 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는데 약이 없어, 수술해 줄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커서 의사가 돼야지. 그 불의의 현장을 보고
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비전을 가져서 성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건 커머셜, 미국에서 들어온 상업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의를 보면서, 왜 우리 형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렇게 불효를 하는 거야? 나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어야지. 이 의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효자가 되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크질 않아.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자기 스승을 잡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스승을 또 떠나버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막 밀어내는데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흥회를 주시고 주 앞에 가서 100번 이상 기도했는데 어려움 속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건너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강입니다. 야복 강입니다. 요단 강입니다. 이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맞아, 가야지 하는데 힘은 없고, 그래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지 부르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스리고 속이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중단하고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 떠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저 핵심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발 얘기 좀 듣지 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말씀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리 말라는 의미로 성령을 속인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이 없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사람 구명줄을 던져서 구원하는데 왜 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 공무원이 휴일인데 가서 근무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통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지금 죽어가는 여러분들, 교회를 초대하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세상 만사 엉망진창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사람 받아야지요. 안식일 못 지켜서, 율법 안 지켜서 유대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역사. 즉 성령의 위대한 역사. 제가 설교합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동참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사단도 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풀게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는데 그걸 허용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거짓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통해 접근하여 우리를 패가망신하게 합니다. 거짓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분주해. 부부간의 거짓을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어요? 해놓고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해요? 내일 모레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멘해야 돼요. 예. 거짓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부자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집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고 믿음도 넉넉하게 있어야 되지만
경제력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르쳐준 돈 보기를 뭘 보라고요? 돌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경제력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요. 사고가 약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면서 밭을 팔아 복음 증거자가 되는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바나바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거룩함과 신령함과 그 축복의 반열에 이 사람들이 들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나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았으면서도 행했는지 모르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바나바처럼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도 저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었을 것이고, 수없이 밀려들고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이 그들은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신은 스스로 거짓이었고 만영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거룩한 초기교회를 뒤흔드는 가롯 유다와 같은 대재앙인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고,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어찌하여 사단이 충만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주의 종의 선언을 통해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복원하는 얘기는 무당식 해석을 여러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위대한 유산이 이거요, 이거. 모든 이단들의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 뭐예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아무개 너 돈 많이 있는데 왜 안 바치냐고 그런다고. 있긴 있어요. 모릅니다. 합니다. 절대로 모른다. 형사도 모른다. 인상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10가지의 지혜를 바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스며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의 믿었던 장수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 앞에는 가슴이 꿈찔꿈찔 놀라겠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범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예요, 사기. 대한민국 감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죄수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사기예요. 일본보다 7배가 더 높다고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고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사기와 거짓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알바로 연락책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가지도 않고 어디 가서 할아버지 집에 폰으로 주소를 주면서 거기서 500만 원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바하다가 오면은 잡히면은 안 되니까 그 검을 가면 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보석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친구를 사귄 거야.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편의점 앞에 오유 편의점 앞에 세워놓고 야 왔다 갔다 하는 빨간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그래놓고 자기는 거기 가는 거야. 그리고 잡혔네.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망을 보고 나랑 공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니 친구 갔다가 뭐 빨간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달라고 그랬잖아. 통하지가 않아. 공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돈으로 해결해 줬어. 여러분요,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우리 한 3주 동안 제가 이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 들으시고, 내 안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뭐 남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할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일생이 망해져 버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돈 띄어먹는 사람, 돈 띄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집사님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목사들은 더 당하고요.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한 반열에 오르고자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헌신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자들,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초대에 정말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 이 사회의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서 이 나라를 잘 세야지, 부모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키워야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정결함, 내 거룩함, 내 순결함이 가득 채워지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헌금할 때마다 제 헌금 기도가 같은 것 같지만 아주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적지만은 이렇게 헌금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인데, 민들레 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인데 거짓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이 교회를 드누려고 여러분, 그 이단 신암흑의 천지가 거기서 5년 10년 헌신 봉사해가지고 여전도 회장 돼가지고 산업기기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입니다. 옛날에 군부 독재 시대는 국정원 안기부 직원이 집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적어서 설교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자기가 심판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을 행하면은 천국의 경찰이 다 깔려 있어요. 검찰이 다 깔려 있어요. CCTV가 다 깔려 있어요. 도망 못 갑니다. 그런데 거짓이 얼마나 무섭냐? 사탄이 얼마나 그래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이겨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는 남의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자, 말씀의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거짓을 방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짓에 속지 않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넘어가지 않을 건 너무나 많은 거짓과 사기와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짓 증언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거짓으로 올리면 지금 당장 될 것 같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조심하십시오. 나쁜 음식 먹지 마십시오. 60세, 70세, 80세에 여러분 몸이 다 망가져서 아무리 도와줘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몸에 좋은 음식, 3층에 가서 민들레 교회 점심, 영양식 있는 점심, 기도하는 음식 먹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